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묶여있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묶여있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약간 좀 말이 안 되죠. 묶여있는데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오늘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묶여있는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고요. 그곳에서 황제의 재판을 요청을 해서 그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이제 확장이 되고 승리하는 이야기의 결론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박진감 넘치는 이 시작이 있습니다. 27장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그 이전까지는 바울이 그랬고 누가 그랬고 이렇게 3인칭의 시점을 갖고 있는데 27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있어서 그걸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1인칭 목격자 진술 뭐 이렇게 묘사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박진감 넘치는지 실제로 내가 그것을 경험했는지를 갖다가 보이기 위함입니다. 바울로 이제 향합니다. 바울로 향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도 철저히 피동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뭐냐? 로마에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도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었던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네가 가이사 앞에서도 그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로마를 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곳으로 가는 여행의 모습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묶여 있어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 미결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여행은요, 철저하게 피동적이 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갈지도 내가 정하지 못하고요. 뭘 타고 갈지도 내가 정하지 못하고요. 그저 호송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행이라고는 하지만 죄수 호송하는,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호송을 하는데 다른 죄수 몇 명과 함께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로마에까지 이제 호송되어져 가는 겁니다. 놀러 가는 여행도요, 내가 원하는 여행이 아니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행 가서도 많이들 싸우지 않나요? 가족들 간에? 예를 들면 한번 이런 거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우리 이제 아들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를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갈 건 아니야? 제주도를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다고 딱 치십시다. 야, 제주도 갈까? 그럼 우리 아들이 반응이 어떻겠어요? 제주도 갈까요? 일단 학교만 안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주도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럼 아빠가 너는 이제 학교 열심히 다니고 아빠가 계획을 세울게. 그래서 아주 멋진 우리 여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계획을 쫙 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자전거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딱 짰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포항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가자. 거기서 배를 타고 가서 제주도는 백패킹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거예요. 배낭 딱 메고요, 텐트 메고, 그래서 가는 곳에 시간도 없고 계획도 없이 쫙 해안을 돌면서 멋진 풍경 만나면 텐트 치고 거기서 밥 해 먹고 그러면서 쫙 걸어서 제주도를 한 달 정도면 돌지 않겠니? 이 계획을 하면 어떻겠니? 좋지, 너도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갔다고 칩시다. 우리는 부자의 인연을 끊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 저는 신나는 일이지만, 그 여행이지만 그 계획을 하지 못하고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왜 가는 것이 됐든 내가 그냥 끌려다니는 여행은 즐거울 수 없는 거예요. 즐거울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명절 때 기쁘게 고향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대판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별것도 아니에요. 화장실 갔다 왜 이렇게 안 왔느냐? 주님께서 늦었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 이렇게 안 가? 내가 가기 싫어 안 가니?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여행 가운데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곳, 내가 계획하지 못하면 그 여행은 즐거울 수 없어요.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하나님께서 로마를 보내시기로 하셨고 그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하려고 가는데 택시는 아니어도 그래도 대중교통 어떻게 타고 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묶어서 데리고 가지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잔뜩 묶어놓고 주 예수들 그냥 험악한 애들 몇 명하고 같이 이게 보내는 게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저 호송되는 것으로 여행을 대체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여행, 출발도 쉽지 않아요. 그냥 이 중간에 보니까 바람의 협조가 없대요. 당시에는 이 돛을 내려가지고 바람을 타고서 이제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이게 협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일기도 협조를 하지 않아요. 당시에 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보면 기도했었던 시기 뭐 이런 것을 다 따지면 아마 이 시기가 늦가을 10월경이 될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제 여행을 출발하는 데가 한 늦가을 10월경,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당시의 지중해는 그러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고 있는 이 지중해, 그 지중해권에서는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이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서 위험한 시기래요. 항해를 할 때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11월 중순에서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그러니까 겨울까지는 항해 자체가 금지되는 시기랍니다. 너무너무 위험해서 옛날 배들은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그 시기엔 아예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앞에는 주의해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면 되도록이면 나가지 마라 권고하는 기간이고, 뒤에는 아예 법적으로 못 나가게 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해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려면 이 지중해를 다 지나고 에게에도 지나야 되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배 앞머리 같이 생긴 거에 보면 거기에 로마가 표시가 안 돼요. 한참 더 왼쪽 위로 올라가야 그래야 거기에 로마가 있어요. 이렇게 여자 부추처럼 생긴 그 반도에 로마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10월 중순경쯤에 이제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겠죠. 9월 말부터는 주의해야 되는 시기니까. 근데 11월로 넘어가면 못 나가요. 못 나가니까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러죠? 경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람이 순탄하지도 않고 먼 바다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여기 앞에 나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요.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짧게 해안에 있는 도시들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짧게 멀리 먼 바다로는 나가지를 못하니까 짧게 가고 가는데 이게 이 가이사라에서 내가 배를 하나를 갖다가 딱 빌려서 가는 게 아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배가 있니? 그러면 이 백부장이 죄수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그 배편을 이용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루기아 지방 무라까지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다행스럽게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갖다가 발견하고 이제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탈리아까지 가는 배를 딱 만났으니까 이거 한 번에 이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 백부장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드디어 이제 내가 일이 좀 편하게 되겠구나.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말 더럽게 안 듣는 죄수들 몇 명 데리고 그 다음에 또 군인들까지 몇 명 데리고 내가 책임자로 돼가지고 그것도 뭐 배도 내준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으로 해가지고 얘네들 이탈리아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를 이제 찾은 거예요. 그리고 찾았고 이것을 갖다가 타면 이탈리아까지는 배로 한 번에 갈 수 있다.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미안까지 가게 되는데 이 미안까지 겨우겨우 이제 막 가요. 왜냐? 바람이 계속 이제 불기 시작을 하니까 주의해야 되는 시기니까 배가 너무너무 힘들게 겨우겨우 미안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밑자 해가지고 되게 예쁜 항구였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겨울을 하기는 쉬운 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러는데 중간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항해를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해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떠나면 배도 안전을 보장 못하고 우리도 안전을 보장 못할 것 같은데 그냥 관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죄수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백부장은 누구를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주하고 선장은 그냥 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갑시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바울이 아니고 선장, 선주 말을 듣는 게 맞아요. 왜? 선장하고 선주는 뱃사람이니까 배를 조종하는 거고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텐트 깁는 사람이에요. 텐트 깁는 사람인데 텐트 만드는 사람이 바퀴를 이렇고 저렇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전문가의 얘기가 맞지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 의견을 듣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 왜 가지 말자고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가지 말자고 그랬을까요? 이건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
지금 너무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10월 말이 지나서 겨우겨우 조금씩 왔고 이제 미양이 있으니까 요때는 이제 거의 뭘가 되는 거예요? 항해를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시기가 됐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 위험한 것을 갖다가 하지 말자 하는데,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앙에 보면 이때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서 배들이 안 나가니까 이때 항해를 하면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그 시기에 항해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 선장하고 선주는 지금 가면 한몫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안전, 이것보다는 내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선주와 선장의 말보다 사실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거 따르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 세월호 때문에 되게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세월호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여기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배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는 분이 다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건 알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만큼 배를 갖다가 많이 고친 거예요. 그리고 짐도 허용하고 있는 것보다 많이 실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근데 그 의견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선주와 선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곳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직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주 보편적인 정직. 우리가 요걸 조금만 더 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이득을 놓는 정직,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묵살돼요. 예, 선장과 선주가 말이 더 신뢰가 되겠죠. 백부장이 들으면 그 말이 신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묵살됩니다. 그리고 배는 천천히 출발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보면 되게 지혜로운 줄 알아요.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가지 말자 그러는데 선장, 선주는 가자 그래서 이제 출발했어요. 처음에 출발을 하자마자 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순풍, 이거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드라마에 순풍, 상풍인가? 순풍, 뭐 그 순풍이 순풍은 아니지만, 다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했구나. 내가 잘 선택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출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 주변에 있었다면 아마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장하고 선주는 아이고 바보 같은 놈들, 그래도 이랑 조금 그래도 한 방 하려면 그래도 위험은 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아? 우리가 돈 벌 때 그러잖아요. 야, 그래도 돈을 벌으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우리가 그래도 술수도 쓰고 그래야 되는 게 지혜 아니야? 우리가 지혜인 듯이 알려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행복하게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얼마 안가 강풍을 만나요. 얼마나 강풍을 만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픔이죠.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안전한 항로를 해서 굉장히 해안가로 해가지고 그 멀리 떠나지 않은 곳으로 가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약간의 줄다리기를 해서 이것은 옳고 옳지 않은 곳을 갖다가 약간의 줄다리기를 해서 살짝 넘어가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죄 짓는데도요, 보면은 살짝 맛을 봐요. 요만큼은 해도 될까? 해볼까? 그래가지고 한 방금 정도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가보니까 처음엔 괜찮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고요. 배는 순식간에 물결에 휩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는 자기를 조종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물살 흐르는 대로 배가 흘러가요. 방주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둘째 날이 되니까 사람들이요,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짐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짐들을 다 버렸대요. 그 다음에 3일째가 되니까 더 줄이기 위해서 뭘 하냐? 장비까지 다 갖다 버렸대요. 장비. 그러니까 배를 갖다가 조종해야 되는 장비들까지 다 갖다 버렸답니다. 이제 배의 무게를 줄여서 침몰을 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비를 버렸다는 것, 이거 뭔지 아세요?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그쵸? 제가 옛날에 그 보릿고개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고구마, 감자 이런 걸로 이제 겨울에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없으면 나중에는 뭐 나무 그 껍데기를 뜯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그래도 건드리지 않는 게 시감자래요. 그죠? 그런 얘기 있죠. 그거 먹으면 그 다음 해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거 먹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만났었던 것처럼 그 조금 있는 음식 놓고, 야, 너 오늘 이거 먹고 나랑 죽자. 끝나는 거예요. 그 같은 심정인 거예요. 그죠? 장비를 버린다고 하는 건 시간대를 먹어버리는 거와 같은 거예요. 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배를 운영할 만한 것을 갖다가 다 버렸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삶을 포기했어요. 20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삶을 포기했어요. 장비를 다 버리고 이제 뭘 바라느냐?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저 바람이 불어서 어디 육지로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좀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위기가요, 그냥 당시에 있었던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어요. 사실 매일매일 우리가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지금 우리도요, 항해를 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가 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 가정 변화시키기도 힘들어요. 우리 애새끼 바꾸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커플 바꾸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상황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그저 흘러가고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우르르 쏠려갔다가 저리로 쏠려갔다가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생각보다 별로 없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저는 거의 없습니다. 예, 저는 거의 없어요. 어쩔 때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예, 메뉴 선택에서도 제가 밀려요. 뭘 먹을까도 한마로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그래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지,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무력의 정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세상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뉴스 보면은 좋은 얘기 나오나요? 요새 뉴스 보면 열받아가지고 저는 뉴스 잘 안 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무한도전하고 런닝맨만 봐요. 그래서 요새는 뭐 되게 유명한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유재석이요. 그 사람 보면 재밌어요. 예, 그 사람 보면 나에게 기쁨을 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기쁨을 잘 안 줘요. 예, 고민을 줘요. 그런데 그 무력의 정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거기에서 신분은 뭐예요? 죄수예요. 내가 선택한다고 아무리 의견을 얘기해도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 의견 얘기해도 잘 결정되지 않죠?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의견 얘기해도 결정되지 않죠?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싶지만, 생각도 많지만, 해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아니요, 고민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죄수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그때부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발휘할까요? 쿠데타를 일으켰나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요, 정권을 바꾸는 거예요.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21절에 바울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요, 이제 죽었구나, 다 버리고 나서 이제 먹지도 않고 막 이러고 이제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예,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달리면서 열받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내가 출발하지 말자 그랬지. 그때 안 했으면 니네도 살고 나도 살고 물건도 안 버리고 얼마나 좋니? 이 돌대가리들아. 이러는 거예요. 예, 니네들이 돈 벌다고 그랬잖아. 그죠? 이 위험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지만, 나쁜 일이지만, 옳지 못하지만, 예, 가끔 우리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길이지만, 그걸 갖다 니네들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서 처음에 되게 잘 되는 것 같았지, 그때 그걸 선택 안 했으면 손해도 보지 않잖아, 이 돌대가리들아.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명한 거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으로 세상의 일을 막 이루고 싶어 해도요,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선주와 선장들이 자신의 경험과 그 다음에 룰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며칠부터는 금지니까 그 전에 가면 괜찮을 것 같고, 이것을 갖다가 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시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결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바울이 뭐라 얘기하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뭐냐? 이 배는 우리가 잃어버리겠지만 너희들은 다 무사할 것이야. 이게 갑자기 주에서 묶여 있다가요, 예, 이 지향, 그러니까 세상이 참 힘든 거예요. 예, 누가 얘기를 해주면 이게 기분이 좋을까요? 선장이 얘기해주면 좀 이게 믿음이 갈 텐데, 저 밑에 묶여있던 주에서가 갑자기 어느 날 얘기한다는 게, 예, 다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예, 배만 잃고 너희는 다 무사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더 웃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나에게 얘기했어. 뭐라 그랬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게 근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 거야. 죽어서 가면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죽어서 가면 말을 못하잖아요. 네가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갈 거라는 거예요. 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표류하는 14일이 계속됩니다. 그 이후로 14일이 계속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예, 섬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가까워지나 봐요. 그래서 물길을 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걸 갖다 요즘으로 하면 수심이 한 40m 정도가 됐대요. 40m 정도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먼 바다에서는 좀 가까워진 거죠. 그 이제 수심을 재다가 조금 더 지나 보니까 30m로 줄은 거예요. 그 이제 어딘가 해변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모든 걸 다 버렸으니까 내가 스스로는 조종할 수 없어요. 지금 배는 그냥 물살에 이렇게 흘러만 가고 있는데 어딘가 해안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잘 재다가 보니까 전문가 집단들이 이기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뭐냐? 선원들이 이걸 재다가 보니까 야, 이게 40m인데 이제 30m래. 야, 이 내일쯤이면 어디 가까이 좀 가지 않겠냐? 근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를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닷을 올리는 척하면서 그때 우리가 조그만 배 하나 타고 도망가자. 예, 그걸 갖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았나 봐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떡할까요? 나도 껴주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껴주라. 일단 살아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며요. 우리가 합류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잖아요. 살아서 가야지 죽어서 가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예, 이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도망가면 니네 다 죽는다. 저들이 못 나가게 해야 된다. 저들이 있어야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면 선원들이니까 선원들이 있어야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는 백부장과 군인들이 예, 다 잘라내요. 거룻배를. 예, 거룻배를 다 잘라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그만 구명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예, 이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나자 바울이 탈출하기를 실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죽을 맛 아니겠어요? 겨우 살 길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어디서 나타난 죄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는 이 구 다 먹어뜨려버린 거예요. 이 자식 나를 좀 태워 가려고 했으면 내가 걔는 태우고 갈 수 있었는데 막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제 진짜 죽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야, 니네 1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이제 먹어야 돼. 이게 열받는 얘기야. 진짜 그죠? 열받는. 예, 니네 이제 먹어야 돼. 먹어야 살아. 이제 움직이려면 이만큼은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네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이 근거가 뭐라고요? 내가 로마로 가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배 안에 몇 명이 있었냐? 276명이 있었대요. 정확한 표현이요. 276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음식을 먹고 나머지 식량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렸어요. 이 배의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배부르게 먹고 나머지 음식까지도 싹 다 버렸어요. 물건도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저 배를 운영할 수 있는 도구도 다 버렸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배만 떨렁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있느냐? 닷이 있어요. 내릴 수 있는 닷. 그 다음에 키는 버릴 수 없으니까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접어놓은 돛이 있겠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백사당 같은 해안이 하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죠? 닷을 끊고, 그죠? 이걸 이제 올릴 수도 없어요. 왜? 도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닷을 끊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어디 정박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걸 끊고 묶어놨었던 키의 줄을 풀고 그 다음에 닷을 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눈에 보이는 그 정점 거기까지만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가요. 이제 신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가려고 하는데 두물살을 만났대요. 명량도 아니고 두물살을 만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당시에 내가 키도 없고 노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물이 두물살이 만난다는 건 거기서 그냥 돌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해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없어요. 막 물살이 있어서 망가지는 건 아니래도 물살이 계속 도는 데여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돌면서 아마 배가 조금씩 상하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그러자 군인들이 생각한 방법이 뭐냐? 야, 죄수들은 먼저 다 죽이자. 왜냐? 나가서 수영하면 도망갈 테니까 다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데 백부장 유리오가 바울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그러지 말라.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너희들 중에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뛰어내려라. 그래서 해안까지 수영해서 가고 그 다음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 배 조각을 가지고 나무판 잡든지 뭐든지 거기에 의지를 해서 결국엔 내려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생명을 다 구하라. 그래서 마지막 27장 마지막이 뭐예요? 다 구조되니라예요. 다 구조되니라.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에 타고 있는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배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출발하지 말자 그래도 출발하고요, 가지 말자 그래도 가고요, 나는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러되, 그러나 가장 위험한 때에 그의 정직과 영성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 정직과 영성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로마를 향하는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정도 세우고 계획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아무리 정직하고 올바른 계획이 있어도 더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묵살되잖아요. 그죠? 정직함이 중요합니까? 세상을 사는데? 아니요.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예, 계급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얘기해도 윗사람이 노 하는 끝인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옳지 못한데 윗사람이 예스 하면 내가 해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연 세상을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내가 올바른 것 아무리 얘기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세상은요, 그 법망을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면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예, 그 틈을 잘 빠져나가면요, 예, 정직한 저 고기를 잘 빠져나가면 능력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않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잘 되네. 요만큼만 해볼까? 요만큼만 해볼까?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권위 앞에 무너지고 말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도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해요. 왜요? 미라클로 분봉에 막 할 때 나는 안 하고 싶었지만 그 배에 타고 있으니까,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면 나도 그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정직하려고 할 때마다 더 힘들어지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던 276명의 목숨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구출이 돼요. 누구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슨 역할을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 소금이요. 소금의 역할이 바로 그건 거예요. 너희가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소금이, 예, 음식을 하는데 만약에 10그릇짜리 소금을 해요. 그럼 소금은 몇 그릇 넣으면 돼요? 음식이 맛있으려면 아주 쥐똥만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소금을 아무리 좋아한다 해서 한 10그릇 10인분 만든다. 그럼 한 그릇 굽어가지고 팍 넣나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요, 그 조그만 곳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룩이 조금 들어가면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했어요? 단순한 거 하나 약속하셨어요.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 네가 설 것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술수와 이기와 파벌과 여러 가지 그릇된 것들이 막 난무하는 세상이고요. 그것을 갖다 우리가 거부하려고 하면 늘 조롱하고 손해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직한 방법을 얘기하면 늘 묵살당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생존했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의 멸망 이야기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겨우겨우 그가 자기의 몸은 건졌어요. 딸 둘하고 자기의 몸은 건져냅니다. 아내도 구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딱 셋만 나왔어요. 근데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뭐냐?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그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의인이 없는데,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세대를 사람들이 뭐에 많이 비유해요? 소돔에 많이 비유해요. 죄가 관영한 세상이에요. 그 죄가 관영한 세상이 만약에 침몰했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의인이 없는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의 영향력은요, 사람들이 모든 희망을 놓쳤을 때에도 그때 영향력을 발휘해요. 사람들이요, 술수를 섬에서 막 성공하고 있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이야기해도요, 듣지 못합니다. 모두가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평안을 이야기하는 게 바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되는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누구도 희망을 말하지 못해요.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 내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군인입니다. 14일을 표류하면서 실질적으로 배 아래 지도자는 누가 돼요? 백부장이었나요? 선장이었나요? 선주였나요? 아니요. 바울이 리더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문에 그 배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 조카 롯이 10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의롭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0여 명이 다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배가 다 파손하고 침몰할 때에도 그 죄수들이 죽을 위기에서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을 살리려고 죄수들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려니까 그 안에 270여 명을 살렸고, 그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니까 다른 죄수들까지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정복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남성도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토요일 오전에 만났습니다. 예, 술도 안 먹는 사람이 아침에 해장국을 먹었어요. 예,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 그 집 한번 또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대화를 좀 나눴어요.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냥 얘기를 나누고 쭉 가다 보니까 결국엔 어디로 흐르냐, 다 힘들다. 돈 문제, 재정 문제,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이제 흐르는 거예요. 예, 저도 이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엔 어디로 흐르느냐, 그때 딱 나온 사람 이름이 그거예요. 만수르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만수르. 만수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사람은 돈이 얼만큼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쫙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요,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이 진짜 많잖아요. 그죠? 뉴욕에 있는 크라이슬러 건물이 그 사람 거래요. 그 다음에 뭐 맨체스터 무슨 축구단이 그 사람 거래요.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굵직한 뭐 전 세계적인 그룹 몇 개의 최대 주주 뭐 또 한 두세 군데 된대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 왕자예요. 그리고 아내도 4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나 아내를 바꾸고 싶으면 그냥 이혼하면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와이프들이 진짜 이뻐요. 예, 그러니까 이보다 더 대단한 게 뭐 있어요? 예, 완벽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럼 복음을 몰라요. 그럼 다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한 번도 없어요. 마누라도 한 명밖에 없어요. 예, 돈도 없어요.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데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세상을 바꿨어요. 예, 선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선주가 하지 못하는 일을, 백부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요, 이제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과 똑같아가지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세상과 똑같이 흘러간다고 여러분도 바뀌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진 거 별로 없잖아요. 예, 제가 어제 이렇게 운전하다가 로또 사거리를 지나갔어요. 저기 그 노원에 가면 복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데가 있대요. 어제도 역시 토요일이니까 지나가니까요, 어이 까만 세단들이 쫙 있고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맨 사람들이 벽에 서가지고 긁고 있어요. 네. 거기 가십시오. 세상과 똑같이 성공하고 싶으면 거기 가세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진 거 별로 없잖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가진 거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가진 거 해도 내가 다 아는데 가진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가능성 있나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래서 조금 속여가면서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죠? 안 돼요. 처음에 순풍 타는 것 같지만 다 박살날 거예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네,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성공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예, 우리가 똑같아서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감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와야 되느냐? 바울은 가이사에게 가야 되는 대의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려니까 그를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주변에 있는 200여 명의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과연 하나님이 잘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뭔 거예요? 내 새끼를 내가 좀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먹을 거 달라고 준대요. 하물며 하나님이 믿는 애들에게 고기 달라고 하면 뱀 주겠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거는 땡인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 자녀를 좀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건 땡이에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냥 주세요는 많이 하죠. 왜 줘야 되냐 하는 거예요. 바울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가이사에게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거기에 있는 200여 명이 사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죄수들이 산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 겁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계획은요 우리 자녀를 잘 세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 가정을 잘 건설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나름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이름도 좀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계획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에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과 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260여 명 중에 한 명으로 우리는 그 배 위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가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라고 해요. 우리. 그건 몇 명이에요? 2명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바울 말고도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예요. 바울을 아주 좋아하고 있는 율리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걸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늘 기도할 때마다 그거잖아요. 큰 차 주십시오. 큰 집 주십시오. 좋은 배우자 주십시오. 우리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건강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최선을 다하죠. 그거는 270여 명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흘러가고 있는 방주 같은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포기한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다 포기하죠. 왜요? 꿈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꿈이 그냥 좋은 직업 가는 게 꿈인가요? 아니요. 바울과 같은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정직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됩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없으면 그저 배 위에 있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인 거예요. 바울과 같은 영향력을 갖고 싶으세요? 그럼 바울과 같은 꿈을 가지십시오. 로마를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로마를 품으십시오. 그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갔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늘 입으로 하는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지. 예, 가끔 저는 금식도 하거든요.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뭔지, 그 기도의 가장 시대가 뭔지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가이사 앞에 서 있는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주 궁극적인 해답이 될 거예요. 예, 바울도 지치죠. 바울도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내 앞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이유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찾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작이 어디 있는지, 나 때문에 내 주변을 살려야 되는 이유, 나 때문에 내 자녀에게 잘해주셔야 되는 이유,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받아야 되는 이유,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 이유.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목숨 걸고 나간 선교사들 때문이에요. 가장 짧은 시기에 인구 대비로 하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요. 근데 그 속에는 잘못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는 뭐예요? 좋은 선교사님을 알아서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때문에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으십시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처럼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유라굴로의 광풍이 그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칼날이 그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을 주실 것이고요. 사람을 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 여건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